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끝까지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죠.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쓰임받는 과정에서 곁길로 감으로 끝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을 많이 연구함으로 어떻게 리더십이 지도력이 잘 개발될까?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하고 신학교 과목으로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러의 선교학부의 교수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숫자를 세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80명이 앉아있는데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왜 그렇게 숫자를 1번, 2번, 3번 셌나 했더니 결론이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연구한 성경과 일반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끝을 잘 끝맺음한 지도자가 3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은 처음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우상을 섬겨버리잖아요. 성전 앞에도 우상 그런 건물을 세우고 이방에서 데리고 온 많은 아내들이 자기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허락해주고 처음 시작했다가 끝이 이상하게 된 거죠. 사울왕도 이스라엘 초대왕도 겸손하게 왕으로 세우려니까 숨었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네, 그러나 자기 명예, 자기 욕심 따라서 곁길로 가다가 결국은 전쟁 중에 죽고 끝이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몇몇 선지자들 또 바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과정과 끝은 영광스럽게 참 끝맺음을 잘 했죠.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평생의 친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교육자들 앞에, 선교사들 앞에, 또 자녀들 앞에서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삶을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삶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세요. 어디든
선교사든 교역자든 또 목사 모임에서든 또 선교 그룹에서든 자식 앞에서든 아내 앞에서든 어디서든 삶이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추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뵙기가 참 민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할 거야.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물론 노력도 해야죠. 우리 인격 가지고 됩니까? 인격이 무너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허약함과 연약함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결심, 결단만 가지고 됩니까? 그 결심, 결단이 며칠 갑니까? 2, 3일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과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막 자신을 막 학대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본래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도 도와주세요. 저녁에도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내일도 도와주시고 평생에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야, 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그래서 그릇 비유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쓰임받는 그릇을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도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그릇이다. 참 좋은 일꾼이다.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들으셨어요. 또 그물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어떤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자기 사인을 통해서 임명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말이 많잖아요. 막 이런 장관 저런 장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없는 2, 3천 명을 뽑아야 되니 혼자 뽑을 수가 없으니까 또 사람을 뽑는 위원회를 인사를 담당하는 그룹을 또 만들어서 뽑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막 간섭하니까 신문에 벌써 소리들이 삐걱대는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누가 백악관에 가서 일할 것인가? 한국에도 지금 누가 좋은 대통령 될 것인가? 그래서 막 재판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어젯밤에도 재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집에서나 참으로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손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순간에 무너지는 건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그릇 비유를 통해서 쓰이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안이 더러우면 쓸 수 없고 안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이 아무리 더러워도 겉만 깨끗하고 학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게 보이고 재능이 넘치고 IQ가 높고 그러면 속이 아무리 더러워도 속을 모르니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드러나니까 재판 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에 잘생기고 키가 크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학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될 모양이다. 사무엘도 선지자였지만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보고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없느냐 이새에게 네 아들 중에 또 없느냐? 제일 막내 걔 별로 쓸모가 없어서 이새가 자기 아들로 소개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종들에게 양을 맡겨도 되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왕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버지 마음도 그랬어요. 아들 하나 더 없느냐? 아니 양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바로 얘다.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또 동역할 때도 또 동업할 때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의 동역자를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를 주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주세요. 물질의 동역자를 주세요. 어제 설교입니까? 그제 설교입니까?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늘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동역자가 잘 들어올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동역자가 잘못될 때에 일이 함께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음 대 해버립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 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래서요, 우리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기도하기에 게을러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깊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고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금그릇, 은그릇이 더 귀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토기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릇이란 주인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 쓰기에 편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어디에 쓰시든 쓰세요. 불편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교회 그릇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든 무엇이든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쓰이는 좋은 그릇 되도록 얼마나 많이 훈련하시는지 몰라요. 모세는 40년간을 양치기로 완전히 광야에다 버려가지고 훈련하셨어요. 그 다음에 쓰셨어요. 다윗도 10수년간 목숨 걸고 도망다니면서 연단받는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인지 훈련을 받았어요. 교만을 무너뜨리고. 요셉도 갑자기 국무총리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남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한지 다 시험하시잖아요. 훈련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훈련하세요. 욥도 정말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막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래도 한마디도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견디잖아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도 견디잖아요. 막 초인적인 인내로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 올지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자기 아내가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당신 어찌 어리석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서 마지막에 재산도 가정도 자녀들도 또 얻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 깨끗한 그런 윤리적인 순결이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불의한 것을 떠난 정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주의 종은 변론하고 다투지 아니한다. 다툼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청년 디모데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다투고 싶었겠어요. 다툴 일이 많죠. 네, 다툼은 평화를 깨뜨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그랬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참 이런 온유한 성품 가지려면 얼마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온유함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동산을 의미하는지, 직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회의 영역을 말하는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잘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감정을 다 드러내면 많이 실패해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 사람 앞에서도 실패, 직분 앞에서도 실패.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잘 참아야 됩니다. 막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니면 다 상처로 되돌아와요. 제가 선교제에서 실수해가지고요,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섭섭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몇 번 들었어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쉽지 않는 일이에요,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그죠? 네. 죄정은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비한 그릇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된 그릇, 예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순종이 준비되어야 되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읽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축복된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민하게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브라질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갔을 때 제가 다룬 내용이 그거예요. 영성 형성을 위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위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고난 중에 훈련해서 영성을 만드시는가. 막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 보니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카톡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다 그런 고난과 훈련을 받았으니까. 멘토가 되어달라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멘토가 돼요? 네,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을 준비하고 거룩을 준비하고 사랑을 준비하고 경건을 준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그릇들, 깨끗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공적인 사역을 하든 아니면 연령이 돼서 또 은퇴하든 전혀 상관없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성도들 앞에, 또 모든 지인들 앞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성이 있게 하시고 거룩과 경건과 모든 진리로 무장되어 하나님이 평생에 쓰시는 예비된 그릇,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